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윤혜입니다. 오늘은 사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쉐마 기도문이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아침과 또 해진 후 저녁에 유대인들은 쉐마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쉐마 기도문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마음으로 쉐마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쉐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왜 쉐마 기도문 또 쉐마 이렇게 부를까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샤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샤마가 뭐예요?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로 이 신명기 6장 4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에요? 이 쉐마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쉐마로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요 또 정체성을 이루게 하는 중요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공부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 4절 5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샤마 이스라엘 하셨는데 영적 이스라엘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 샤마를 빌려서 순종하다라는 말을 쓴다고 하지요. 즉 듣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아가들에게 말 좀 들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 참 많이 들었네요. 저도요. 말 좀 잘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말 좀 들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즉 순종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엇나가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말을 잘 듣는 즉 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왜 말을 잘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수요일 교과의 말씀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5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후였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차례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더 나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또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원리가 너무 좋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얻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순종을 한다면 그 즉시 그 순종은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을 낫기를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가버나움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정말 도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얘기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일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축복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좀 뭐 잘못하면 좀 깨름직하고 뭐 조금 잘하면 복 좀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순종이 축복을 또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때 그는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것,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공하신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결과가 순종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장로들과 대조되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지 않은 백부장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부족함을 느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친구로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있는 그대로 친구요 구원자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조건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화요일 교과 제목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요일 교과 하단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한다. 구속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우리가 잘하니까 또 하나님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니까 그래 내 성의가 참 가득하다 하고 구원의 계획을 감동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구원의 계획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장로들처럼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요?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반대로 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요거 바꾸기 전에는 교회 가기도 부담스러워요. 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했죠?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습니까?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고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잘나서? 뭐 좀 잘해서?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신명기 7장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도 바로의 왕의 손에서 속량하신 그 귀한 능력과 권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유가 나오죠? 뭐 잘나서? 뛰어나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딴 이유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잘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먼저 계셨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신명기 7장 13절 보시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막
복 주시고 뭐 번성하게 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뭐 좀 잘해가지고 뭐 올해 좀 우리 충성되게 주의 사업에 봉사해서 여기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까닭 없는 은혜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신명기를 잘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백부장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백부장처럼 붙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필요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웅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친구로, 다정한 친구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공고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율법 준수가 사랑받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수요일교과 59페이지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다운 율법 준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추수하고 타작하는 이중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정말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들의 많은 의식은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을 늘 특징 지어줄 참된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사랑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과 반복적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 이전에 여러 의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사랑이 빠진 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진데 그 백수가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뭐 종교적인 여러 일을 할 수 있지만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대의 소망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좀 다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교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막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사랑이 빠지고 나니까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쉐마,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순종하라. 그런 뜻이 있다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봉사하고 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조건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 준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동하여 사랑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명기 6장의 쉐마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뭐 이렇게 관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쉐마의 말씀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구원에 반응하여 정말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율법 가운데 순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쉐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쁨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축복받고 구원받으려는 이유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저 구원이 있었기에 사랑합니다.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사보다 헌신보다 우리의 사랑을 가장 원하시기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쉐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장을 보니까 벌써 가을이 왔네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 저희는 오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